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상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우상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이 뭘까요? 우리가 우상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쵸?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그래서 우리 우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우상이 무엇인가? 자, 우상이 뭘까요? 우리의 우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우상.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우상은 무엇일까? 그 우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배경 설명을 제가 오늘 고린도 전서인데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난 문제점들을 권면하고 경고하기 위한 그런 글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대한 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상업도시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도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도시,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군대가 주둔을 하고 상업도시면 무슨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기? 태폐, 향락이 아주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고린도 교회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주석서를 보면 이 고린도란 도시에 최소한 12개의 이방 신전들이 있다고 합니다. 12개의 이방 신전 할 때 뭐 어떤 신전이겠어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우스 신전, 예를 들면 뭐 헤라 신전, 아폴로 신전, 뭐 아프로디테 신전, 뭐 이런 신전들이 12개나 된다는 거예요. 12개나. 그러면 그 신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퇴폐, 음란한 것들.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종교적 창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2번쯤은 했던 것 같은데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주 음란하다 하는 뜻으로 의미로 고린도화하다 이것이 유행했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화하다 하면 굉장히 태폐, 향락 이렇게 아주 타락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그 다음에 말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무시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온갖 세속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가 가르침이 무시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뭐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뭐 바나바파니 있잖아요. 그렇지 분쟁이 일어나요. 그럼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소송을 걸죠. 요즘도 한국 교회에도 그런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 법에 소송을 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의 경고. 오늘 읽으신 14절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 홍해 바다 거기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막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런 애굽에서 어떻게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을 해방시켰으며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깨우침을 다시 그들에게 이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면서 말씀의 참뜻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을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5절 한번 보시죠.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네. 자,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공동체죠. 홍해를 딱 건너므로써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것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어떤 게 신령한 음식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 다음에 또 깨끗한 물도 마셨는데, 이 물은 뭐예요? 마라의 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어떤 이런 것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1절부터 4절까지 딱 바울이 명기를 하고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이 뭡니까? 여기서 바울이 지칭하는 것, 바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이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떤 우상 숭배일까요? 어떤 우상 숭배? 어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을까? 그 전에 6절에서 10절 안에 어떤 우상 숭배인지 나오는데, 근데 그 전에 여러분, 광야, 사막이죠. 사막을 40년을 헤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이 광야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광야. 어떤 의미? 연단. 뭐 어쨌든 연단이든 시련이네. 그죠? 네. 광야는 우리가 잘 알죠.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연단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그런데 실제로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시련이죠. 연단이란 이름의 시련이지만 어찌됐든 광야는 사막이었고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광야가 시련되는 이유는 사막이고 덥고 먹을 걸 구하기 힘들고 물을 구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가 시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 주셨잖아요. 물 주셨잖아요. 먹을 거 아무 걱정 없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발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이적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기쁨의 이적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적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땠어요? 그 이적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과 밤을 번갈아 가면서 인도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그 이적 보기를 그렇게 소망을 해도 쉽게 보지를 못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적의 삶, 순간순간 끊어지지 않는 그 이적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따르면 6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어떤 우상 숭배인가 그거를 위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절에서 10절까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것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러분이 보시면 몇 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나오죠?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음행. 그죠?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가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뛰놀면서 아주 그냥 이방의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했을 때 음행은 민수기 25장에 있는데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는데 그들이 바알부올은 이방 신이에요. 거기에 바알부올에게 들어갔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예요?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를 시험했다. 주를 시험.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주를 시험. 뱀에게 멸망하였다 하면 우리가 그게 무슨 뱀이죠? 구리뱀, 불뱀. 불뱀에게 물렸고 구리뱀, 노뱀인가요? 노뱀으로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 하나님을 시험한 그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예전에 이스라엘이 시험을 들다 못해서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시험 들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물이 쓰다고 시험이 들고 막 이러다가 이제 시험거리가 없어서 찾다 들다 이제는 뭐 때문에 시험을 들었다? 길 때문에 우회한다고 홍해길을 따라서 우회를 했다고 이스라엘이 시험에 들어서 아주 큰 곤욕을 당했는데 그 원망 그래서 원망을 했죠. 어떤 원망? 우리가 죽어서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그러려고 우리를 끌고 왔는가?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6장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그들이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니들이 누가 너희를 대장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너희가 그 대장이 되려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수작을 부리느냐 해가지고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는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수기를 보면 2만 4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명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 기자가 이 숫자가 바울이 그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 원망 이런 것들이 우상이다라는 그런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언약 백성도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그 이적을 보여줬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만 그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셔도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전 자신이 있습니다. 그게 비록 틀렸을지언정 베드로처럼 저는 죽어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순간순간 그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다? 넘어졌다. 이 그런즉이 그 뜻이에요.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오라. 이 뜻입니다. 겸손히. 어떤 믿음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라. 이 뜻인데 자 우리는 지금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예정입니다. 이 우상이 무엇인지. 그런데 지금 13절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이 문맥적으로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확 바뀌어요. 왜 우상 이야기를 하다가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아니 우상 말씀을 하시다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뭔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 13절 말씀이 등장한 이유, 시험이 등장한 이유는 우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시험 실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상과 시험과 실현의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우상은 패실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원어의 의미를 살피면 이건 그냥 단지 새긴 형상, 조각한 형상을 말합니다. 조각한 형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새긴 형상, 그러니까 어떤 나를 위하여 새긴 형상이라고 할 때 이 조각한 형상,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겨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나의 우상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우상은 뭐였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우상은 뭐였겠습니까? 이삭. 예, 아브라함의 우상은 이삭이었죠. 12제자의 우상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우상으로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말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예. 예? 네, 메시아 맞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예요? 해방, 민족의 해방. 민족의 해방, 이스라엘의 해방이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해방이 이때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인자가 무엇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거를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딱 승천한 마지막 때예요.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사람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것의 조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하신 겁니다. 절대로 사람 보고 하신 게 아닙니다. 라고 설교를 참 20, 30분 하고 마지막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무엇을 보고 말씀하신 거라고 했더니 사람이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럼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권사님의 우상 혹시 있으세요? 네, 돈이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우상이 돈이라 돈. 저에게 돈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돼요, 돈. 저도 학문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제가 지금 나이도 있고 그래서 어떤 연구하는 거 지금 포기했는데 좀 해가지고 좀 여기저기에 좀 목에 힘 좀 주고 대접 좀 받고 다닐까. 막 이런 욕심이 있어요. 우상.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우상 거의 대부분 뭐였어요? 자식. 자식. 아주 뭐 어디서 뭐 조금만 상처만 나서 들어오면 다 죽는 것처럼. 우리 우상.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내가 어떤 시련에 자 지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 말씀 왜 하셨냐?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가장 나를 주목시키는 거 그게 뭐예요? 재물이 없을 땐 돈. 재물이 없을 땐 돈이잖아요. 또 뭐? 직장에서 다닐 때 막 승진하고 싶고 막 이럴 땐 승진. 막 이런 것들이 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이거 해결될 텐데 돈에 의지하게 되고 인맥에 의지하게 되고 재물에 의지하게 되고 재물이 돈이네요. 이런 것들. 이게 다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재물을 바라봐요. 내 인맥을 바라보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자, 그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 우상일진데 그 섬기는 것은 과연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어떤 지연, 학연, 인맥, 재물, 어떤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 중에 그래서 재물에 의지하고 싶을 때 그때 그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에 의지할 때 그 나의 방법들이 다 우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왜 갑자기 우상숭배가 그것이 우상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신은 그냥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섬기면 재물이 이방신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뭔 뜻이에요? 뭔 뜻입니까? 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너는 다른 것에 의지하느냐? 이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반드시 길을 주시는 하나님. 어제 우리가 대화 나눌 때 어제 우리가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한 게 있는데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을 기억을 못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틀렸어요. 사실 그죠? 우리 뇌가 왜 부정적인 걸 기억을 못합니까? 나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한 거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데 적어놓잖아. 그런 건 다 까먹지도 않고.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기억을 못한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데 권사님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데 제가 스키를 너무 잘 타서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잘 타서 그 내려가는 코스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나무들을 잘 피해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조언을 했어요. 그러면 권사님은 나무를 피해야지 하고 나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만 보여요. 나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막 내려가는데 막 조금 있으면 막 저기에 막 있고 겁이 나는 거야. 점점점. 그런데 조언을 똑같은 코스에 길은 좁지만 길만 잘 보고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길만 보입니다. 주변에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길만 보여. 이 길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보여요. 더 잘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외적인 것들 막 옆에 뭐 나무들 막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뿐이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들이 다 쫙 하나님께 가는 길에 이 길이 아무리 좁아도 스키 타고 내려가는데 그 길이 아무리 좁아도 그 길은 스키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길로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냥 타고 그 길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무들을 보는 순간 그 길이 너무나 좁아 보이고 나무들은 왜 이리 많은지 우리 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딱 나무를 조심하라 그러면 나무만 보고 나무만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나무만 보이는 거야. 너무 힘들어. 하나님만 보라고 해서 뇌가 하나님에 주목하면 그게 좁은 길이어도 그냥 좁은 길이면 어때요? 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평지에다가 30cm 길을 놓고 칠하고 이 30cm를 똑바로 걸어가 보세요. 하면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30cm 좀 좁아요. 그럼 한 1m 할게요. 걸어갑니다. 똑바로 지금 여기서 저 끝까지. 그런데 어떤 절벽이나 이런 데에 30cm, 1m짜리 길을 쫙 내놓고 걸어가라고 해보십시오. 못 가요. 무서워서. 왜?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길 너머가 보이거든.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길 너머를 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삶이 길 너머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가 그 말씀을 바울이 하다가 왜 시련을 얘기하게 되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주목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우상에게 주목시키는 게 뭡니까? 그게 시련이에요. 그게 시련. 근데 그 시련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당할 시련이라는 겁니다. 감당할 시련.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감당하실 시련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좁은 길 좁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무만 보고 걸어가려고 합니까?
왜 나무만 보고 두렵다 걸어가려고 합니까? 이 길을 보세요. 길이 분명하게 좁지만 길이 분명하게 나 있는데, 저 터널 끝까지 길이 쫙 나 있는데, 그런데 나무만 보려고 해요. 나무만 보니 재물에 의지하고 인맥에 의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란 얘기죠. 반드시 길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면 볼 수 없는 방법입니다. 보아도 나무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좁은 길을 주시고 나에게 걸어오라 하셨는가 원망이 되는 것뿐이죠. 내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에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좁다 주변에 있는 것들만 보면서 두려워 떨면 얼마나 내가 불쌍한 믿음의 삶입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어차피 가다가 넘어질 거면. 그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면서 시련을 왜 말씀하시고 또 그 시련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런 시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잘 새기셔야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주시죠. 마지막으로. 너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4절이? 네. 그런즉 선줄로, 이건 12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12절로 다시 정정해서 읽어주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다 알고 있다는 교만이 나를 나무만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방법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나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는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서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를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옵니까?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무엇이 우리 우상입니까? 무엇이 우리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재물 귀한 겁니다. 재물 구하세요.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하나님보다 귀한 재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재물을 구한다? 그건 받을 수가 없죠. 네. 절대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내 믿음의 삶에 끊임없이 드려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신다는 그 확신과 실제로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